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많은 관료들에게 잡혀와 가지고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설교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랬어요.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 속에서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 마음이 회개하려고 찔린 게 아니라 기분 나빠갖고 찔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를 갑니다. 이를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합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데, 선택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현장에서. 자, 그래서 55절에서 보겠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사단이 있고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뭘 봤어요?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지금 저 하나님 나라, 보좌의 나라로 간다, 이걸 본 겁니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죽음이 맞닥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자식이 생각난다면 뭐 잘 있어라 하려고 하는 거고, 뭐가 생각나겠어요? 돈이 생각나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는 순간. 56절에랍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말하는 걸 듣고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랬어요. 이 보세요, 구원 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요 지경이 난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두니라. 지금은 이 사울이 안 믿을 때입니다. 이렇게 핍박돼서 스데반을 죽는데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지금 사울을. 자, 그런데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갈 줄 알았죠?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확신이고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죠? 그렇죠.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나요. 근데 죽은 사람은 잔다고 안 해요. 죽은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일어나는 날이 온다는 것, 이걸 믿으니까 잔이라 이렇게 봐요, 성경에서. 근데 불신자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송 장로님이 몸이 좀 안 좋은데 신랑이 하지 말아라 그랬대요. 오늘 신랑까지 나와야 할 판인데 내가 2번이나 가서 목을 드렸는데 자기가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누라도 아픈데 왜 가냐 이랬대. 내가 방금 그랬어요. 아프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내려가라 그랬더니 아니래 한대. 기도하다 울면 어떡할까 했는데 안 오네. 이게 사명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순서 맡아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 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노래 부르는데 보니까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 그래라. 뭐 부르러 오는 줄 아나 봐요. 그리고 또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뭐라 하더라? 아직 할 일이 남아서 못 간다 그래라. 올해는 살고 싶나 봐.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아직 쓸만해서 못 간다고 해라. 80세 90세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알아서 간다고 그래라. 그러면서 100세 날 부르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알아서 간다고 해라 그랬어요. 이게 이 불신자들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극나고 앙생글 하더라고요. 에이씨.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갈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죠? 떠나가는 날은 이 세상에 아무 미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복음 때문에 사는 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면 전도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맞춰지지 아니하면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하면은 와 그런단 말이에요. 시커먼 것들이 왔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소스데바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죽음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천국으로 가셨구나. 멋지게 살다 가셨구나. 그래야지요. 으악! 하고 가면 되겠어요? 안 가! 막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는 70, 80 살다가 가지만은 이런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 믿고 있어요. 진리로 믿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모르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시간이 남으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바빠요. 몸이 좀 아프면 힘듭니다. 네. 육신이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영영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봤자 80, 90은 끝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도 끝나요. 그 다음은 뭐냐? 지옥이고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다는 거. 그렇죠? 엊그제 크리스마스 지났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고서요. 우리가 뭘 쌍은들 뭐 업적을 이룬들 뭐 하겠습니까? 그거 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을 때는
이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어떻게 모아놨는데, 어떻게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염세주의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막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을 정말로 우리가 바꿔야 돼. 복음으로 흑암의 현장을 바꿔야 돼. 그래서 바로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오늘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면은요, 야 힘들다 예수 믿기 막 이럽니다. 내가 어느 날 가만히 우리 저 막내 사위를 생각을 가만히 놓고 보면서, 야가 지금 교회에서 온갖 일을 다 하는데 힘든가 기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물어봤지만 운전도 하고 막 정신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이 좋은데 은혜를 받고 있는가 물어보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지금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서는 이제 뭐 이제 마누라하고 같이 놀고 싶고, 지금 마누라 오지도 못해서 애기 가져서 힘들어서 다음 달에 나요. 근데 뭐 그냥 막 콜록콜록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생각이 온갖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캠프를 놓고 생각하니까 막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네? 하나님 앞에 내가 책상에 앉지 않고 침대에 앉지 않고 침대를 머리 받고 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힘을 주세요. 정말로 참된 의미와 가치와 우리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이 복음임을 알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내가 사는 거, 이게 내가 살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한없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할 일을 제껴두고 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죽을 용기가 아니에요. 죽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은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걸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보좌의 문이 열렸어. 정말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문을 여시고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영혼이 중요한데 바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영광의 빛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설교한 그 내용의 흐름이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상에 빠진 자를 언약의 가문으로 부르셨다, 이걸 외치고 있어요. 자기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하면서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얘기, 모세 얘기를 하면서 또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의 문을 여신 곳이다. 그런데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막, 하나님의 나라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저 멀리 비는 나의 시온성밖에 없었어.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 계신 하나님이었어. 그래서 성막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는 성전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교회로 임재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나 가야 되는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놓고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의미를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영접한 분한테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50억을 버는 거나 똑같다. 그래, 구원받을래? 50억 받을래? 이렇게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돈이 좋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영접한 사람한테 두 가지 다 받을래 그랬대요. 두 가지 다 받게. 그래서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보다도 우선 돈이 중요하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질문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50억 그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50억이 아니에요. 영원 하나님 나라 이건 500억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만 쳐다보다가 벌장 다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나는 믿음이 안 생길까? 나는 왜 믿음이 안 클까? 세상만 쳐다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을 주셨고 그러고 이제 우리에게는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말씀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 예배를 한번 실패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모든 짐승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짐승이 피를 흘리는 건데 모든 짐승은 각을 뜨게 됐어요. 열 십자로다가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각을 떴는데 비둘기는 조그만하다고 새라고 그냥 통째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에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노예가 돼갖고 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언제?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그 후손들이 전부 거기를 옮기잖아요. 옮기는데 거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 살겠다 그러면 여기가 청와대가 됩니다. 대통령 앉은 의자가 보좌예요. 근데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언약이 있을 때에 그 자리로 오세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오늘 이 자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부정적이고 막 이상한 곳으로 가면 그게 여러분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사실을 믿고 정말로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그만 문제에서도 막 걱정으로 가고 염려로 가고 막 싸움으로 가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들이 맨성맨성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앞으로 미래가 걱정이 돼. 왜? 저 사람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나? 맨날 자기 생각만 굴리고 맨날 핸드폰이나 갖고 몇 시간씩 보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말씀은 듣지 않고 말씀 듣는 건 아깝게 생각하고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영안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보이거든요. 내가 눈 뜨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봐요. 그럼 기도가 되겠는가?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제물을 잘못 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러면 이것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를 바르게 가르치고 정말로 하나님 보좌를 빼앗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가 보다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저주 재앙이.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때에 가서는 야곱이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에 보좌의 문이 열리는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갈 바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그 머리에 축복을 했을 때에 사실은 이삭도 이 아들이 큰 아들인 줄 알았어. 그렇죠? 야곱이 큰 아들인 줄 알아서 그 축복했어요. 그런데 원래가 야곱에게 가게 된 축복입니다. 원래가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형이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뭐 부러운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에게 막 이렇게 막 말했겠죠.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니야, 내가 그 언약을 잡아야 돼, 그 축복을 받아야 돼, 영적인 비밀을 받아야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기에 있는 건 믿음이 여기에 있을 때 여기로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하구나 판단이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요. 그렇다고 되나 봐요. 신앙생활 막 그냥 피곤한 거야.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 내 믿음이 왜 이러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말할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만이 여러분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 복음 운동하니까 막 놀 시간도 없다,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언젠가는 글로 가요. 하지 못해서 하지. 여러분 딱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라면 내가 이거 답을 얻자. 그래서 내가 갈등하지 말자. 내가 정말 이 답을 얻고 모든 문제는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서자. 그러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축복으로 바뀐다. 그 증거가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근데 7명의 렘넌트들은 바닥을 쳤다니까요. 그렇죠? 요셉 노예가 돼서 바닥 친 거지. 모세 궁중에서 쫓겨나서 그냥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바닥 친 거 아닙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은 총리가 되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 모델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모세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했다. 그러면 요셉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도 누가 도와주나? 없습니다. 뭐 장인이 도와줬다? 아닙니다. 그냥 간신히 밥 먹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금도 막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가시는, 지구를 돌리시고 달도 돌리시고 별도 돌리시고, 그러면 산화도 부딪히지 않게 모든 생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게 하시고 사람도 낳고 먹고 자고 하는 거, 이게 전부가 하나님의 비밀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뭘 잘하고 비상하다 할지라도 꼬단게 못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만지면 촉감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다릅니다. 이게 생활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만들어냈습니까? 여기에 이게 머리가 있어야 잘 살지요. 여기 홀렁 벗어진 사람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대요. 그래서 모자를 쓰면 덥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가발 쓰면 그게 안 된대요. 가발 써도 춥대요. 여러분, 자연산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괜찮잖아요. 내 머리 없지? 오늘 설교 듣다가 시험 들까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게 움직여 가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야곱이 정말로 형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면 이런 반드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메시지를 줘. 그걸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막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예배드리고 일주일에도 말씀 많이 듣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한 번 그냥 딱 잡은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을 메시지를 딱 잡고 내가 이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오늘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아 보세요. 또 읽어갖고 여러분이 자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메시지 메모하거든요. 왜? 강단 메시지 다 깨닫고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 내용은 뭐냐? 이게 계속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우편 보좌, 이건 보좌의 축복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그 얘기로 쫙 벌떡 일어나서 또 적고 그러다 또 자고.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날 때가 많아요. 종종. 자,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는요, 하늘에서 보내는 자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메시지를 주는가.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인데 이스라엘은 승리자란 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릴 때에 이런 말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세 번째, 요셉에게도 보좌의 문이 열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에게 이런 꿈을 꿔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는 늘 개꿈 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개꿈 꾸는데 그걸 우리가 개꿈을 갖다가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그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매일 같은 꿈이 3일 동안 꿔진다 그러면 진짜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없는 거면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래야 돼요. 개꿈 꿔놓고 막 창꿈같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망신당해.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천국을 갔다 왔다느니 그 성경에는 전혀 없는 천국을 갔다 왔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천국을 말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요셉이 보좌의 축복으로 감동될 때에 저 애굽의 바로 왕을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려진 사람입니다. 물론 뭐 보디발의 아내에서 문제도 있었고 감옥에서도 복음 전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꾼 얘기를 계속 답을 줘요. 어떻게? 하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3번이나 꿈 얘기를 듣고 얘기하고 또 그 꿈을 해석을 해주고 말하고 3번이나 하나님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보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여러분에게도 구원을 받았다면 보좌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근데 나는 왜 그 보좌의 말을 할 수가 없느냐?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이 짜여졌어요. 내 머리가 빨리 전환시켜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늘의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해석하고 빨리 정말로 이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분별해야 되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가져야 돼요. 저렇게 한다고 되는가? 저건 사단의 역사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좌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그것은 내가 보지를 못하고 계속 내 수준에서 내 생각 속에서 인간적인 것으로 보니까 전혀 내 마음에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막 천사가 찾아와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되지. 네? 그러면 천사가 오늘 저녁은 이 집 찾아가고 저 집 찾아가고 막 그래야 됩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예배를 주신 거예요. 바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셨고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재하셨고 교회에 임재하셨고 그렇죠? 여러분은 믿으면 됩니다. 그 믿는 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 캠프 어떻게 할까? 내가 만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이제 기회가 돼요. 무슨 기회가 되냐? 진짜 하나님이 전도하시는 걸 내가 보겠다. 우리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 이걸 보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머리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저가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고 이래. 그게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는 전도 못합니다. 내가 하면 200%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게 없어. 이 결단 내리면 여러분 전도에 승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야. 이걸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내 머리 돌리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포럼은 누구 시켜야 잘할까? 어떻게 정말로 포럼을 해야만이 다른 교회 지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돌아가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막 머리가 막 아픈 거예요. 이게 포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 머리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만 살고 이번 주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닌데 그러잖아요. 계속 살 건데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를 바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가 부담된다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한탕 보여주려고 하는, 뭔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뭔가 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렇잖아요. 내 주변에 있지 뭐 저 서울 사람 주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받았고 정말 여러분이 전도 현장 한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바라보시는 이런 일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맞아 죽는 걸 모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걸 뻔히 알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집사지만 사도들보다도 먼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똑같은 집사인데 빌립은 오랫동안 현장에서 복음 전해요.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또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들은 아무 흔적이 없어. 전했는지 말았는지 어디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스데반은 내가 내 목을 던질지라도 이 말만큼은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민족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민족은 계속해서 저 노마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스데반의 핏값이 누구에게 옮겨지냐? 사울에게 옮겨져요. 그래서 사울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마게도냐로 노마로 가서 노마가 복음화 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마가 복음화 되니까 뭐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복음 받아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를 보세요. 두 번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보좌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이 피 언약을 붙잡고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는 성막에서 보좌의 문을 여는 것을 말하는데 그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죠? 구원받았다. 우리는 비록 광야에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걸 안 놓치기 위하여서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노예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저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피값을 치르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짐승의 피를 바르는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한 보좌를 누리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계속 인도하는데 출애굽기 40장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구름이 머물렀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머물렀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뭡니까? 구름 기둥이 오지 않으면 더워서 죽어요. 광야에서. 또 불 기둥이 아니면 밤에 추워서 죽는데요. 광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겨울옷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밤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가면 천막을 다 걷어제끼고 성막도 막 접어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돼. 이게 바로 이들의 삶이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네 삶이 저 광야와 같이 모래 날리고 물이 없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안 죽는다. 저 애굽 사람들은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다. 거기 어딘 줄 아느냐? 거기 갔다가 살고자 돌아올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 죽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오순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죽습니다. 만약에 죽는다면 하늘 보좌가 열리는 시간이고, 하늘 보좌가 열리지 않았으면은 여러분이 그걸 찾아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뭘 배웁니까? 저 이스라엘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수장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수장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수장절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났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막 시대가 끝나고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보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단순하게 집 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아주 귀하게 인정받은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이 사무엘 하 7장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막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지금까지 저 광야에서 모시던 언약궤를 천막에 아직 두고 있어. 근데 다윗이 멋진 상하 침대에서 누웠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침실이 어떻겠습니까? 상하 침대란 말이에요. 전 집에 살면서 야, 나는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언약궤는 지금 바람 부는 데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게 쉽습니까? 그게 쉬워요? 여러분 잘 사는데 내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합니까? 잘 사는 거 감추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걸 주겠다. 나중에 솔로몬이 문제가 오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다음 때에는 반드시 나라가 쪼개질 것이다. 왜? 솔로몬이 우상을 매일 섬길 때에도 당장에 치지 않았어요. 기회를 주겠다. 그럼 솔로몬이 빨리빨리 그걸 우상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 안 하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방 해초리 들지 않죠? 그래서 그 아들대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두 개로 찢어지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갑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이건 무슨 옛날 소설적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의지하는 데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 원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뭘 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거기 사무엘하 7장 6절 이번에 2번 보세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랬어요. 너희들은 집 짓고 살지 않느냐? 나는 천막에 있다 아직도. 그런데 다윗이 이걸 생각했다 이거 얘기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더라 지금까지. 근데 다윗이 이 생각을 하더라. 내가 지금 천막 안에 있다는 걸. 언약궤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 그러면 우리는 번뜩 떠오르는 게 있죠. 골리앗과의 승리. 다윗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 성전 건축. 이게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 생각이 중요해요. 다윗이 자기 재산 털어갖고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이.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보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뭐 사람을 살인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 네 손에는 지금 죽은 자의 피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성전 준비를 하고 네 아들로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이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예배한다면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뭐 교회 안 가도 내가 혼자 집에서 하면 보좌의 문이 안 열립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이라고 했어요. 모여서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야만이 이 몸이 온전하단 말이에요. 그 뭔 몸입니까? 정말로 세상을 살릴 몸이에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 성도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는 거, 이 지역을 흑암을 꺾는 것이고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데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교회가 정말로 이 지역, 그렇잖아,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잘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에는 저 세상까지 더 좋아. 그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영적인 걸 다 뺏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 보좌를 바라보는 순교자들의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사도죠?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전부 바울 사도도 순교하고 12사도가 다 순교한 걸로 성경 외의 책에 나옵니다. 저 인도에 가면은 도마 무덤이 있다는데 거기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저 노마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죽은 것이 잘한 거냐?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내 생명과 바꿔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교회만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내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에,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멀지 않아서 이 땅을 떠나갈 때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다 와요. 안 간다고, 나는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 사람 지옥 가요. 그때 가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막 사람들 홀리려고 그런 거지.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만약에 이따가 어떡할 거예요? 지옥 가실 겁니까? 그러면 가세요. 근데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스데반이 공의에 끌려왔으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얘기를 하면 지금 대제사장이라든가 장로들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복음 전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입니까? 세상 것에 꽉 잡혀갖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예요.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받을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때요. 술 먹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등산 가가지고 성령이 인도하여 줬어. 그런 사람 있어요? 예? 하도 다치는 사람은 그러겠지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전도, 선교, 이게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나의 인도하여 줍소. 내가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뭐 시간 내가지고 나는 시간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그같이 좋은 캠프가 없어요. 아무도 못하는 캠프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이에요. 지금 나는 뭐 교회 안 가니까 뭐 안 해도 된다, 뭐 안 하면 어때, 뭐 이래서 그렇지,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 이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문이 열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는 시간이 지금 스데반의 설교 전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은 교회에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공회에 끌려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이게 전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천사를 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을 하죠. 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여,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충격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는 뭘까? 아니, 이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저 사람은 뭐냐? 이런 퀘션 마크가 딱 있었는데, 담에석에서 예수님 인사를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누구시오? 말했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은 줄 말하는데 예수라고 찾아온 거예요. 기겁을 한 거예요. 그때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땅에 꼬꾸라였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야, 제게 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저 사람은 내가 택한 이방인의 사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처음에 이랬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제사장한테 가서 고문도 받아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잡혔고, 이런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잡혀가서 감옥에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다 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내가 말했건 안 되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망성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아나니아,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성도의 영안이 열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을 꺾는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인간 세계로 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바로 천사가 타락하는 광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라, 그리스도만 모르면 된다. 교회 다니라, 전도해라, 그리스도만 모르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보좌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천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로 전도 현장에서 이걸 봐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천사가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면 이깁니다.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지면 집니다. 그렇죠?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밥이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지 않고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면 그게 이제 실패예요 그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지금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이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될지어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하옵소서.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있는 곳에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부담을 갖거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현장에 가지 않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린 것을 보면서 현장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